역대하 2장 11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 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욥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받지 아니하시고 그저 주님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베푸실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베푸신 그것이 무엇인 걸 알게 하시고 베푸신 그것이 감사로 남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심한 솔로몬이 두로왕 후람에게 사절을 보내어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 솔로몬 부탁에 후람이 답장을 보냈는데 그 본문의 내용이 답장입니다.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이렇게 후람의 답장이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후람의 답장을 보면 시작부터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분위기를 이제 풍기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십시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이런 내용도 이제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면 사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두로라는 이 도시는 예루살렘 위에 지중해 바닷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방 나라입니다. 후람이 이방인이란 뜻인데 이방인이랄지라도 하나님을 믿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후람이 하고 있는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말이라기보다는 뭔가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내막을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셔서 성전을 건축하신다. 이러한 말이 후람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솔로몬이 하는 일로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세워서 하시는 일, 하나님 일로 그렇게 알고 있다. 그걸 의미한단 말이에요. 만약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건축이 아무 지장 없이 되어지도 도우신 역할자, 그렇게 보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후람이 하나님이 솔로몬을 세워서 성전을 건축하신다. 이러한 시각으로 본다는 것이 어찌 보면 좀 신기한 일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후람이 그 솔로몬의 부탁을 거절한달지라도 문제될 것은 없어요. 이스라엘이 자기들 성전을 건축한다는데 이방인 후람이 도와줄 이유는 사실 없지 않습니까? 두로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솔로몬이 건축 도와달라는 것을 우리는 못하겠다. 거절해도 문제될 것은 없단 말입니다. 그 7절부터 보시면은 솔로몬이 후람에게 재주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했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보내달라 그런 요청을 하는 거예요. 두로에 이제 그런 나무들이 풍부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후람이 재주 있는 사람을 솔로몬에게 보낸 것이고, 또 레바논에서 벌목을 해가지고 부탁한 나무들을 이제 보내기도 하는데, 이런 후람의 행동에서 우리가 궁금해지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이방 사람인데 솔로몬의 부탁에 왜 그런 호의를 베풀고 있냐 그 말입니다. 거절하지 않고 그게 좀 이상하다, 그런 시각에서 본문을 좀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문 동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대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기나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이런 말이 합니다. 후람이 이제 그 재주 있는 여자를 보낸 겁니다. 이제 일을 잘하는 여자를 보내서 그 솔로몬의 사람들 같이 일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거기 보면은 다윗을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내 주 다윗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내 주 다윗,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주라고 하는 건 나의 주인 그 뜻이거든요. 나의 주인이시다. 근데 후람이 다윗을 비록 다윗과 친분이 있고 다윗을 아는 사람이랄지라도 다윗을 가리켜서 내 주 이렇게까지 그 호칭을 하는 걸 보면은 이 다윗과의 관계가 보통이 아니겠구나, 그런 짐작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후람이 이제 그 다윗과의 관계를 차근차근 찾아가 보십시다. 열왕기상 5장입니다. 열왕기상 5장 1절.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자,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는 히람으로 나옵니다. 히람이 나오는데 이 히람이 이제 오늘 본문에 후람으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건 같은 사람이에요. 히람이 후람입니다. 그런데 그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다윗에 대한 마음이 이 정도라고 하는 것이죠. 평생에 다윗을 사랑했다고 얘기할 정도로 다윗을 향한 마음이 깊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후람이 다윗에게 이렇게 평생을 다윗을 사랑할 정도라면은 뭔가 좀 다윗에게 큰 은혜를 입었거나 또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할 때에도 반드시 계기가 이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목숨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아주 어려울 때에 도와준 그런 사람이랄지, 또 그런 계기들, 그런 일이 없이 타인을 평생 사랑한다, 이건 사실 납득이 안 된 일이에요. 나에게 어떤 그 도움도 계기도 없는데 난 저 사람 평생 사랑해,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설령 내 목숨을 구해주고 도와줬다 이런 계기가 있다 할지라도 또 그걸 가지고 평생을 사랑한다, 이것도 역시 납득이 안 된 일입니다.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심장이 멎었는데 길 가는 누군가가 심폐소생술을 해가지고 살렸다, 이렇게 얘기해 보십시다. 그럼 그 사람 생명의 은인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평생을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그때 인사를 할 수는 있죠. 근데 그 고맙고 감사한 마음 평생 동안 간자고 사는 건 사실 또 제가 그런 경우를 안다야 모르겠는데 그렇게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나중에 내가 언제 10년 뭐전 누가 살렸어 고맙더라, 그렇게는 지나갈 수가 있죠. 근데 평생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이렇게 지낼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후람이 다윗을 평생을 사랑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인간관계, 그런 것 말고 그것과 차원이 다른 어떤 관계가 있지 아니할까,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인간관계가 아닌 다른 차원의 그런 관계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무엇보다 후람은 다윗에게 갑자기 등장합니다. 뜬금없이 등장을 해, 갑자기. 사무엘하 5장 봐보십시다. 사무엘하 5장 11절입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히람과 후람이 같은 사람이라 그랬죠. 이 성경에서 히람이란 이름이 등장하는 구절이 여기가 처음입니다. 사무엘하 5장 11절이 처음인데, 그렇게 처음 히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등장한다, 갑자기 등장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히람이 어떻게 해서 다윗을 알게 되었고, 또 어떻게 해서 다윗이 집을 짓는 일에 참여하게 되었고, 좀 이런 설명이 좀 있었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이러이러해서, 히람이 이러이러해서 다윗 그 궁정 건축에 참여를 했어. 근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히람이 갑자기 등장해서 다윗의 건축에 참여한 그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냥 히람이 두로 왕이라는 것만 말하고 타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 설명이 없을 정도로 정말 이 성이 불친절해요. 진짜 불친절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보면은 히람이 왜 무엇 때문에 다윗을 평생 사랑했는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계기가 나오지를 않아요. 성경 어디를 봐도 뭐 다윗 히람에게 해준 것이 없습니다. 두루가 뭐 그 나라가 위태할 때 원군을 보내가 구했다,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히람이 다윗을 평생 동안 사랑했다는 것은 단순한 인간관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신복을 보내고 성전 건축을 도와주는 모든 것들도 솔로몬 때문이 아니라 다윗 때문이에요. 다윗 때문에 도와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단순한 인간관계로 볼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먼저 그 히람이 이제 두로 왕이라고 하는데, 그 두로에 대해 생각해 보면은 요수아가 12지파에게 약속의 땅을 분배하는데, 그때 아셀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두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로가 아셀 지파로 분배가 돼요. 그러니까 두로가 하나님이 준 약속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두로라는 그 지역이. 그 두로가 지중해 바닷가에 위치한 도시라고 했죠. 바닷가에 있다면은 얼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항구입니다. 항구 도시인데, 그 항구 도시라고 하는 건 여기저기에서 많은 나라의 배가 드나들던 곳이고, 또 무역을 하겠죠. 그냥 듣는 것이 무역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돈이 풍부해 번성하는 그런 도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두로를 아셀 지파에게 이제부터 이 아셀 두로가 너희 땅이다, 이렇게 분배를 해준단 말이에요. 분배를 했는데, 그렇게 분배했다고 해가지고 두로가 자동적으로 아셀 지파의 땅이 되는 건 아니에요. 아셀 지파가 두로에 가가지고 야야,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 땅을 우리에게 분배해줬어, 우리 땅이 되었어, 너희는 이제 우리 땅이야, 이때부터 이렇게 얘기한다 합시다. 그럼 두로가 순수냐? 그래, 알았어, 땅 내줄게, 그렇게 나오겠냔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너희 하는 누군데? 이 땅 우리가 사고 우리 땅인데 뭐 너희 땅이라고, 미친놈들, 뭐 그렇게 반응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의 땅을 이방나라 땅이었는데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한다고 해서 그 이방나라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순순히 나오는 그런 땅, 그런 거 나라가 없어요. 그래 뭐가 있습니까? 전쟁을 하죠. 전쟁을 해서 빼앗는 겁니다. 약속의 땅 그런 것이에요. 이스라엘 지파에게 분배를 하면 그 땅을 전쟁으로 차지를 해야 돼,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땅은 어떤 평화로운 땅이 아니라 전쟁터입니다. 그 땅 자체가. 전쟁이 있는 곳. 그런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전쟁을 하면서 주변 나라들을 하나 정복했지 않습니까? 가는 곳마다 여호와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역대상에 살펴봤는데, 그렇게 다윗이 전쟁으로 나라들을 차지하는데 다윗이 두로를 쳤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냥 갑자기 다윗 건축에 히람이 등장하시는데, 이제 이걸 보면은
두로 왕이 이미 다윗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단 말입니다. 이미 다윗의 다스림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의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방 나라들은 다윗과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두로는 평화로운 거예요. 전쟁이 없죠. 이미 다윗에 속해 있으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히람이 다윗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다윗이 히람을 위해서 뭘 해준 내용도 없는데 히람이 다윗을 평생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다윗의 건축 일에 참여하는 것, 이런 내용에서 그 히람의 태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면은, 다윗이 뭔가를 주어서 그것 때문에 평생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그냥 다윗과의 관계, 다윗 다스림이 있는 것, 다윗에게 속해 있다는 것,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복이 되는가 알았기 때문에 평생 사랑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란 말입니다. 다윗의 속행 가운데에서 다윗스러운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히람이 그걸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11절 오면 후람이 솔로몬에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았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이런 인사말을 안 합니다. 일반 사람인데. 일반적으로 보면 왕이 된 거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면 난보 내고, 그럼 난 안 받아 밖에 내버리고, 뭐 이럴지 모르겠는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히람에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걸 두고 하나님이 당신을 세운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걸 보면 후람은 솔로몬을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왕으로 본다는 것이고, 그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역시도 하나님이 택해 세운 왕으로 본다, 이런 의미가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왕의 다스림을 받는 그 덕분에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윗 편에 서서 다윗 건축을 도와준 그런 것이고, 솔로몬의 요청도 거절이라고 받아들였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 후람은 자기들이 누리는 평화와 부요를, 자기들이 두로를 잘 다스리는 그런 결과, 우리가 잘해서 얻은 결과,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의 관계, 다윗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누린 것이야, 이렇게 보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대단하단 말입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다윗에 속한 그 관계 안에서 주어진 혜택들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에까지 이어진 호의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다윗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혜택이라는 걸 잊어버린다, 그걸 잊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거기에 하나님 심판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 에스겔에서 두로에 대한 심판 이야기 나오는 것입니다. 두로가 자기 힘을 믿고 하는 것을 가지고 심판을 하는 그런 얘기가 에스겔에 나오는 거예요. 좋은 예가 있는데, 요셉이 애굽 팔려가 가지고 총리가 됐지 않습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다스릴 때에 다른 나라는 흉년으로 고생을 하는데 애굽은 7년 동안 풍년에 들어가지고 번성을 해요. 그것이 애굽의 그 능력이 아니고 요셉이 함께한 것 때문인데, 요셉 때문이 아니고 요셉이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단 말입니다. 요셉 때문에 요셉이 애굽에 있음으로 해서 애굽에 하나님께 본 혜택을 입은 것이죠. 그리고 애굽이 하나님께 잘하거나 한 건 없어요. 애굽이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애굽은 이방 나라이기 때문에 심판하는 게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 이방 나라가 요셉 한 사람이 자기들 가운데 와서 있다, 요셉 한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있다는 그것 때문에 풍년의 혜택을 누린단 말입니다. 심판을 받을 애굽이. 자, 그럼 애굽은 누굴 잊으면 안 되냔 말이에요. 요셉이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번성은 요셉 때문에, 요셉이 함께한 하나님 때문이야. 그렇게 이제 알았을 때 심판이 넘어가는 것이죠.
결국 그런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게 뭔가 하면은 애굽도 마찬가지고요. 두루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우리의 모든 것들은 딱 한 분. 애굽은 요셉 때문이고 두루는 다윗 때문이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이다. 예수로 베풀어진 혜택이다. 이걸 잊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애굽이 요셉을 잊어버리죠. 출애굽기가 그렇게 요셉을 알지 못한 애굽을 시작을 해요. 보실까요? 출애굽기 1장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자, 여기 요셉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애굽이 번성하게 된 것이 하나님, 요셉 때문에 베푼 은혜임을 모른다는 것이 됐죠. 은혜를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의 번성이 자기들의 실력과 열심으로 되어진 것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설령 뭐 신의 은혜로 안다 할지라도 히브리 민족의 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들이 믿는 신의 은혜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이들은 이스라엘이 장성해지는 이제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을 알았을 때 자기들이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혜택으로 인한 것임을 알았을 때 그때는 자기들이 함께 거하는 이스라엘이 번성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 혜택으로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럼 똑같이 자기도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 이게 사라져요. 그게 사라져버리고 자기들 힘으로 이만큼 번성해 살았다. 그런 생각 가운데 이스라엘 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번성하는 걸 못마땅 경계한단 말입니다. 그게 은혜를 모르는 자의 모습들이에요. 그렇게 보면 솔로몬에 대한 후람의 호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 현재가 자신의 현재가 내 힘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 혜택 이걸 잊지 않고 유지하고 있음이 있기 때문에 호의가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점이 대단하다 그것입니다. 뭐 하나님이 두루에 그렇게 알게 하셨겠죠. 결국 이런 얘기에서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뭔가 하면은 은혜의 혜택이란 그겁니다. 두루 이야기에서 히람 이야기에서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건 은혜의 혜택이다. 여러분 신자라고 한 성도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은혜의 혜택이 입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성도예요. 예수님의 은혜 혜택 속에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혜택을 입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이 받는 거예요. 그게 혜택이에요. 그냥 무조건 주어진 혜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은혜의 혜택을 받는 사람으로만 함께해요. 그게 교회겠죠. 때문에 교회는 자기가 한 일을 자랑을 하고 그것이 믿음으로 드러내고 자랑 인정받으려고 한 이건 없어요. 그게 은혜를 잊어버린 자들의 행위란 말입니다. 자기 걸 자랑하는 거. 그냥 교회는 혜택 받은 거, 그 혜택 받은 것만 감사하는 그게 있을 뿐이란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꾸 그 자기 신앙 행위라는 것에 신경을 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혜택을 누림으로 산다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의 혜택 이걸 모르기 때문에 내가 잘해야 한다 이 생각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기독교인의 그 신앙이란 걸 보면 온통 독불장군입니다. 그 전부가 독불장군들이에요. 나만 잘하면 된다는 것이죠. 내가 신앙생활 잘했어. 내가 천국 가는 거. 이게 관심 전부예요. 복 받는 것도 내가 잘해서 복 받는 거. 그렇게 모이면 그걸 교회라고 하겠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인이 100명이든 1000명이든 뭐 10,000명이든 간에 하나같이 독불장군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각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라고 하는 게 하나 된 것이거든요. 은혜 혜택 속이 그냥 하나예요. 그게 교회예요. 나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피로 사셨다. 그 말도 뭐냐면 예수님의 피로 인한 혜택을 누린다, 그 뜻입니다. 피로 사신 것이 예수의 피로 인한 혜택을 누리는 관계, 그게 성도라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그 혜택이라고 하는 것이 뭐 주가 살펴보면서 믿음 좋은 사람은 관람만 주어지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죄로 심판받을 백성자들밖에 안 되는데, 이방인들인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도 따로 있고 그들을 불러서 혜택을 베푸신다, 그거예요. 그걸 언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로가 다윗 언약 속에 그렇게 참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두로는 그걸 알기 때문에 다윗을 내 주 이렇게 지칭을 한단 말입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다윗 아니면 안 되는 얘기예요. 그게 히람이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우리를 끼어넣으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이방인들 우상 섬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나를 끼어든다는 것이. 바울이 한 말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다 그럽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 선택한 자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택한 백성인데 이제 성도를 말합니다. 그 택한 자를 하나님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 잘하도록 뭐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잘한 사람을 골라서 다음 단계인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그렇게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자꾸 이 사람들이 생각이 뭔가 하면은, 자, 하나님께서 불렀어.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셨어. 그 중간에 자꾸 자기가 들어가야 생각한단 말입니다. 내가 들어가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 불렀으니까 부름받은 사람답게 내가 믿음으로 잘 행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고 영광의 일을 해야지. 그래야만이 의롭다 받을 자격이 있지 않겠는가. 의롭다면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야. 그런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부름받고 의롭게 된 그 중간에서 이제 내가 성도답게 노력하려고 답게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의롭다고 하는 것이 결국 내가 잘한 것에 대한 결과, 보상 이렇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신다. 의롭다고 하신 근거가 뭐냐면 그 이유는 예수께 흘린 피예요. 피가 근거되어서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신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 피로 인해서 의롭다를 받아요. 그래 의로움이라고, 의롭다고 받은 것이 예수의 피로 누리는 혜택이란 말입니다. 혜택. 뭐 세상 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넌 의로운 자야. 그게 주로 주의 피로의 혜택이에요. 이 혜택을 안다면 그 혜택 아래에서는 내가 한 일은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 은혜의 혜택을 누리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혜택 받은 자들로만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혜택을 잊고 있다 내가 이걸 놓치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받을 수가 있고 내가 잘해서 받았다. 그 인간 방심을 설치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뭔가 잘한 사람이 이제 큰 소리 치는 교회가 되어지겠죠. 여러분들이 좀 잊지 말라고 또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를 혜택 덮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숨 쉬는 것도 예수님의 덕분이에요. 그 혜택 아래에 있기 때문에 숨 쉬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근데 이 피 흘리신 혜택이라고 하는 거 실감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뭔가 혜택이라 그러면은 그래도 세상에서 번듯하게 뭔가 좀 누리는 게 있어야 혜택이구나 이렇게 실감하겠는데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피의 혜택 이게 자꾸 멀리만 느껴진단 말입니다. 자, 나사로가 부잣집 문 앞에서 구걸을 했습니다. 비참 옷으로 구걸을 했는데 그래도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의 안길자예요. 아브라함 품의 약속을 말하거든요. 그 하는 약속의 안길자로 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나사로였어요. 그게 나사로 혜택입니다. 구걸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아브라함 언약이 안길자로 있다는 거. 그게 혜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부자는 지옥불에 들어갈 자로 호의호식을 하고 있죠. 혜택이 없는 거예요. 호의호식이 혜택이다 아니란 말입니다. 주로 있는 혜택, 하나님의 혜택이 영원해야 돼요. 잠깐 몇십 우리가 살다가 끝난 혜택이라고 혜택이 아니겠죠. 영원의 혜택이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 나사로가 영원의 혜택 속에 들어있던 사람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성도가 누리는 혜택이 있고, 그 혜택은 이 땅에서 우리가 뭔가 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용서입니다. 그 죄의 용서, 영원한 그 혜택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와 함께 천국에 있게 되지 않냔 말입니다. 용서는 혜택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의 혜택에 눈독을 들이고 그 혜택을 좀 받고 싶어서 교회를 나오는 그런 현실이란 말이에요. 세상 복이 혜택으로 알고 있고 그 현실에 빠져서 피의 혜택, 여기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성경에 말한 영원한 진짜 혜택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말해도 듣지도 않고 귀 닫아버리고 그저 내가 원하는 현실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귀신 들린 상태라고 하는 걸 오늘 주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들이 원하는 현실이라는 간단합니다. 내가 잘난 자 되는 겁니다. 행복한 인생을 사는 거. 그 현실을 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인간이 생각하는 것은 자꾸 나의 잘남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좀 그런 혜택을 달라는 거지. 예수를 믿을 거니까, 교회를 나올 거니까 그런 혜택을 달라. 근데 예수께는 그런 혜택이 없습니다. 주님께는 그런 혜택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주의 피의 혜택이 전부예요. 죄의 용서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뭐 내 믿음이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수 안에서 나와지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후람이 다윗을 평생 사랑했다는 것도 다윗 어떤 인간 사랑했다는 것이 아니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으로 인한 혜택을 사랑했다. 그렇게 이제 해석해 볼 수 있는 얘기죠. 오늘 보면 11절을 다시 봐보십시다. 두루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이 후람이 한 말을 보면은 놀라워요. 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 그렇다면 백성들 하나하나에게 복을 줘야 되죠.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은속교회 교인을 사랑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뭐 돈을 주든가 뭘 주든가 조언을 줘야 되죠. 그래야만 각자가 하나 날 사랑하고 느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각자 개인의 믿음으로 내가 잘하면 돼 그런 개인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사고방식이란 말입니다. 자꾸 개인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나 개인이 받는 거 나에게 줘야지. 그게 사랑이지. 자꾸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누가 신앙생활 잘하는가 살펴봐서 잘하는 사람에 복을 주는,
그걸 사랑의 방식으로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후람은 달라요. 후람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사랑하던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단 말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백성을 사랑하는 게 백성 한 사람 뭔가 주는 것이 아니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거, 이게 사랑이다. 그렇게 후람 보고 있단 말입니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것이 백성의 사랑이라는 것,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임을 후람이 아는 거죠.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 그게 이스라엘 백성 모든 자에게 주어진 혜택으로 그렇게 후람이 보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다윗 언약에 의해 출생한 사람입니다. 언약에 의해서. 그런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한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혜택 속에 있게 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시는 게 뭐냐? 각자 좋아하는 걸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혜택 아래 있게 하는 거, 그게 사랑이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사로처럼 언약 혜택 아래 있어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 품에 언약에 안기는 거죠. 그걸 혜택, 그걸 사랑이란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언약 혜택이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죄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이 모든 인간 죄밖에 없어요.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 심판을 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 이스라엘이 언약 혜택 아래 있다면은 그들이 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안 본단 말입니다. 보지 아니하시고 그냥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구원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혜택 안에 있는 게 이스라엘이고 혜택 밖에 있으면 이방인이에요. 그렇게 나누시면 돼요. 지금식으로 말하면은 언약으로 오신 분 예수님이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언약 혜택 들어있단 말입니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들이 성도고 예수 안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게 성도고 그 혜택 밖에 있다면 성도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교회와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가지고 성도 되는 건 아니에요. 교회와 아무 연관이 없어요. 교회 안에 있어도 언약으로 오신 예수의 혜택을 모른다면 그건 성도가 아니라 불신자의 셈이 되는 거죠. 불신자의 모임. 그냥 불신자의 단체예요, 그냥. 혜택을 모르고 알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혜택을 모르는 그들이 드러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도 간단하고 쉬워요. 그 특징이면 자기 믿음이에요. 쉽죠. 혜택을 모르는 자들이 드러내는 건 자기 믿음이다. 내가 잘 믿어야 돼. 자기 믿음의 의미를 둬요. 내 믿음의 가치를 둬요. 그러니까 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가 하나님 백성 점검하려고 하는 것이 내 믿음의 가치를 둔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부르심을 입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걸 얘기합니다. 예수와는 정말 다른 믿음의 세계예요. 어떤 점이 다른가 하면은 내 행함이라고 하는 것 전혀 받아들이지가 않습니다. 다 거부돼요. 왜 우리 것을 받지를 않으신가 하면은 예수와는요, 우리 것과는 차원이 다르고 가치가 다른 주의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것하고 우리가 행한 그것하고 비교를 해볼 잽이 되는가? 예수님 행하신 그 앞에 우리가 행하신 모두가 다 쓰레기예요, 그냥. 배설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우리 것들이 예수 안에 통용 받아들여진다? 그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 안에서는 주님의 것만 가지고 감사하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 불러서 예수님 있게 했다,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부르심 받았는데 이제 뭘 해야 됩니까?
그렇게 창작을 하면 안 돼요. 예수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좋은가 하면은요, 예수님의 의로 구원이 확정된 세계가 예수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로 이미 확정된 세계예요. 불안하지가 않아요. 불안하다는 것은 우리 것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불안하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없어요. 예수님의 것을 확정돼 버렸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다가도 늘 원망하고 아쉬워하고 그런 인간들인데, 우리의 그런 변덕에도 불구하고 예수와는 변함이 없습니다. 전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의로 확정된 구원에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 얼마나 좋은 겁니까? 표정들은 별로라 그때 같던데. 그러니 우리가 자꾸 내 상태를 돌아보고 염려하는 그것이 쓸데없는 짓이라는 것이고요. 예수 안에 부름받은 우리는 혜택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예수 안에서 감사해야 되는 거, 하나님이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그걸 보지 아니하신다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나는 뭔가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지도 않고, 죄가 있는데 보지도 않고 그냥 예수님의 것만 가지고 우리를 보신다.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빵점이에요. 빵점인데 그 시험지를 선생님이 내어놓고 이제 매 맞을 것만 생각을 하고 각오를 하고 손을 내미는데, 선생님은 빵점 지워버리고, 아니 100점짜리를 시험 내어놓네? 내가 시험 본 게 아닌데 100점을 내어놓고, 자 이게 너 점수야, 도장을 꽉 찍는단 말입니다. 그거가 똑같은 예수 아니, 그런 거예요. 100점 시험지, 그게 너의 점수야. 그런 혜택을 받을 자로 부름받은 게 성도란 얘기예요. 그렇게 100점짜리 시험지를 들고 있는 사람은 빵점 내 시험지 버리겠죠. 내 시험지 뭐가 들고 있겠어요? 100점 들어있는데. 그 100점 시험지를 가지고 감사하는 거, 이게 성도란 말입니다. 그 100점짜리를 받고 평생을 고마워하는 거, 그게 성도란 것이에요. 이게 성도가 평생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의 것 들고 100점짜리 것도 감사하는 것. 0점 이내 시험을 주고 내 실력인데, 아니 그걸 밀어내버리고 100점 시험지, 주님께서 본 시험지 그 점수, 이걸 네 것이 하면서 내비신다. 그리고 그 점수를 가지고 천국 가게 하는 그런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믿음이 예수 안에만 있어요. 그것이. 근데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땅에 있는 교회가 가르치는 건 온통 좀 시험 잘 봐라는 거예요. 늘 시험 공부 시키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 나와라, 기도 뭘 해라, 뭐 헌금 어떻게 해라, 다 시험 공부예요. 성화되어라, 성주 바꿔져라, 목사를 섬겨라,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기가 따가울 정도죠. 그렇게 해서 시험 잘 보고 점수 잘 나오면 점수를 잘 받아 천국 가가지고 상 받는다. 거짓말도 그런 거짓말이 없습니다. 몽땅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믿을지 모르겠지만은, 교회가 지금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하신 그 점수, 그거 밀어내버리고 자기 점수, 내 점수 가지고 하나님께 간다,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100점짜리만 요구합니다. 100점이 시험지만 받으시고 그 100점 밑에 99.99999 안 받아요. 빵점도 안 받고 99점도 안 받고 아무것도 안 받아요. 근데 인간에게는 100점이 나오지를 못해요. 주님에게만 가능한 100점이에요. 그러니 내 점수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건 교만이고요. 그건 은혜를 잊어버린, 혜택을 잊어버린 이방인의 그런 사고방식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늘 그렇게 내 것을 주장하니까 내 것 가지고 다른 사람 비교한단 말이에요. 내 것이 좋아야지 이런 생각 빠지고 있는 것이죠. 무슨 신앙생활을 그렇게 지저분하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지저분해, 신앙생활이. 인간이 다 지저분하거든요. 점수 잘 받아보려고 이거다고 정말 지저분하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또 경쟁도 나오고 시기도 나오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신앙하고 설치고. 예수와는요, 지저분하지가 않아요. 우리 것이 없으니까. 우리의 지저분한 거 다 털어버리고 예수님 것만 있는, 얼마나 깔끔합니까? 주의 것만 있는 거. 주 안에서 누리는 혜택. 그 혜택이라면 부스러기 좋습니다. 좀 그런 마음에 되셔야 돼요. 좀 많이 안 줍니까? 그거 말고요. 부스러기라도 그 혜택 받으면 그건 좋습니다. 그런 마음 되셔야 되죠. 예수님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말을 들은 강도를 생각해 보세요. 그 강도가 어떻게 살았는지, 무슨 흉악한 죄를 저질러서 십자가에 매달렸는지 예수님은 그걸 따지지 않습니다. 묻지도 않아요. 너 무슨 죄 지었지? 안 묻습니다. 그냥 예수의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고백 한마디에 나와 함께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 한마디에 난 주와 함께 주에 소속된 주께 있는 그런 자로 인정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예수님 강도에 그렇게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혜택이었죠. 강도 혜택. 그 혜택으로 인해서 낙원에 있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깔끔합니까? 강도에 무슨 신원조회 필요 없고요. 무슨 죄를 저질렀나 진술서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강도가 알게 된 것은 나는 내가 행한 일에 보응을 받아 죽는다. 그게 마땅해. 나에게 맞는 상당한 보응이야. 죽는 게. 그렇게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가 행한 일 돌아보니 죽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도의 자세가 돼야 돼요. 나를 돌아보니까 상 받을 만하네. 무슨 그런 게 있어요. 자기 어떻게 받길래 그렇게 나오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강도 말고 다른 강도 보십시다. 이 강도가 예수님에게 아니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당신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면 능력이 있을 것이니까 그 능력으로 너와 우리를 구원해, 그런 얘기였어요. 그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그 능력을, 메시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서 나를 구원한 그 힘으로 얘긴단 말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마귀가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 있습니다. 예수님 능력을 세상에서 인간이 먹고 마시는 육체의 생존에 도움이 되는 그런 능력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에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그렇게 너의 능력 보여봐. 세상에 원한 능력 그런 거지 않습니까? 지금 기독교인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구한, 능력 구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내 생존에 도움되는 그 힘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비방한, 예수를 비방한 강도와 다를 바가 없죠. 근데 그런 사실들이 성경에 있는데 성경을 보지 않고 본다 해도 강도가 예수를 비방, 지옥 갔네, 나는 예수를 안 비방해 됐어, 이런 생각이 전부예요. 자신도 예수를 비방한 강도와 같다, 이걸 모르는 것이죠. 우린 강도입니다. 늘 예수를 비방해요. 우리가 안 한 것 같습니까? 좀만 건드려 보세요. 왜 이렇게 합니까? 도망치죠. 성질을 발칵 낸단 말입니다. 베드로와 똑같아요. 예수를 저주한. 그 주부에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예수 귀신이란 말 들어봤습니까? 예수 귀신? 예수님이 귀신이 뜻이 아니고요. 귀신이 예수님인 것처럼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설명해 본단 말입니다.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예수 귀신이 들렸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 힘으로 믿고 내 실력으로 점수 잘 받아 천국하겠다. 그게 예수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힘써 차리려고 하고 좋은 성품 행위가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려고 예를 쓰는데 모두가 다 예수인 것처럼 행세한 귀신 소용이란 말입니다. 솔로몬에 대한 후람의 호의는 혜택을 알았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자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안에 있는 성도가 예수께서 베푸신 호의를 받고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알자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하루하루가 예수님의 혜택, 예수께서 베푸신 호의, 그 호의로 살아간다. 이걸 알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잘 살고 못 살고 이건 우리 생각이고요. 우리 모두가 다 하루하루가 예수님 호의를 받고 살아가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함께하면 내 것이 없지 않습니까? 내 것이 없으니까 자랑할 게 없는 것이고요. 아는 것은 그냥 예수님 혜택, 그거밖에 아는 게 없어요. 예수님 호의. 이것만 알기 때문에 주님 베푸신 걸 내어놓고 함께 감사하죠. 그게 예수 안에 있는 성도가 서로 베푸는 호의예요. 주의 것으로 감사하는 것. 그게 서로 호의를 베푸는 것이에요. 그걸 교회라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이런 호의가 여러분의 관계에서 나와졌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늘 주 안에 있는 주 안으로 부르신 그 성도에 주어진 혜택, 그 호의들, 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루하루의 삶이라고 하는 것들이 주의 혜택으로 호의로 살아가는 것들이구나.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 가운데에서 그냥 주님 것만 깔끔하게 주님의 것만 내어놓고 그것으로 교제하고 호의를 베푸는 우리의 관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산다고 할 것이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호의 혜택으로 살아갑니다. 그 혜택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옵시고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을 가지고 서로 만나는, 함께하고 호의를 베푸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